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러한 주님의 개입과 임재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깨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와 동행함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저희 삶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프라미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쫓아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책만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책망보다는 칭찬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그냥 입에 발린 칭찬 아니고 영혼 없는 칭찬 아니고 진심으로 영혼이 담긴 진짜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책망을 받는 것보다는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원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정작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몸을 베베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칭찬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칭찬에 좀 익숙하지 못한 문화 속에 있지 않나. 한국 사회가 그렇죠. 이 겸손이라는 미덕 때문에 누가 칭찬하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게 더 익숙하지.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교회 공동체는 칭찬하고 칭찬받는 것이 익숙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교만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글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현실을 새롭게 하는 상상력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하는 일을 세상의 유행과 상관없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공동체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 속에서 주어지는 칭찬으로 말미암아 남모르는 용기 있는 삶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자막 안 보여주셨죠?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인데 이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때 남모르는 용기 있는 삶으로 빚어져서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칭찬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공동체에 영혼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진심으로 와 닿아서 남모르게 용기 있는 삶으로 빚어져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일곱 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 오늘 보는 서머나 교회와 몇 주 뒤에 볼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다 책망이 있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의 외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 외친 그의 외침이 반바벨론적 메시지이고 반로마적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도 요한은 반체제 인사다,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낙인 찍혀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외침이 로마 제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왜소하고 늙은 복음 전도자의 큰 울림의 외침을 두려워한 누군가가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유배를 가게 된 요한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죠. 요한이 이제 늙으막합니다. 거의 80, 90 다 된 것 같아요. 반모섬으로 유배 가는 배를 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몸이 포승줄로 묶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처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유배되어 가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옆에서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함께 보고 동고동락한 시간이 3년이었는데 그 후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가 보통 AD 95년, 96년경이라고 하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산 그의 말년의 결과가 유배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베드로나 안드로나 야고보나 거기다 늦게 사도로 추가된 바울까지 전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스러운 순교를 당하였고, 요한 역시도 그의 말년에 유배 보내지는 상황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잘은 모르지만 그 안에는 평생 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확신, 부르심에 응답한 그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도 사람이니 한켠 마음에 걱정 아닌 걱정 혹은 두려움 아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을 반모섬에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환상 가운데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의 마음은 자신의 처지, 유배된 자신의 처지의 한탄스러움과 두려움보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감격되지 않았을까? 위로와 평안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사모하는 주님께서 나를 반모섬에 홀로 두지 않으시는구나. 늙은 나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말씀하길 원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이 마음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요한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더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다가 시련을 당하거나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려다가 낙심이 되거나 지치는 상황이 올 때, 마치 요한이 평생을 그리 살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것처럼 처량하고 처참할 때에 요한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사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단 한 차례도,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라고 생각할 뿐이지,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찾아와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함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7교회에 쓴 요한의 글에는 교회를 향한 칭찬, 책망,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7교회에 거의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 바벨론적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던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고, 다른 한편 로마 제국의 문화와 가치관에 적당히 타협하여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됨을 지킬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칭찬, 책망, 약속.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는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당시에 존재하였던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말 그대로 7개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니 즉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며 그리고 우리 개인을 보시며 칭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와 교회인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십니다. 칭찬과 책망과 약속. 욕심 같아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망은 없으면 좋으련만, 우리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로마 제국적 문화와 가치관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에 뼈 때리는 이 책망의 메시지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이 있을까 싶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2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라고 하니 완벽해 보이고 부족함 없어 보이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굉장한 환난과 핍박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너희의 처지가 가난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실은 너희가 진짜 부자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환난과 가난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는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은 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연관시켜 볼 때 사탄의 집단이라고 평가된 자칭 유대 사람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인간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 평가절하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릇된 종교심과 엇나간 민족성은 당시 로마 제국의 바벨론적 세상의 힘과 결탁합니다. 로마 제국이 정치적, 군사적 힘을 앞세워서 우상 숭배라든지 황제 숭배를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을 치욕스럽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게 하기도 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군중이 밀집한 그 장소에서 참수시키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씨까지 말려버려야 한다는 집단이라는 것에 한마음이 된 이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함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로 인해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왜 가난하다고까지 이야기하는가? 그 당시 이 서머나 지역의 가장 큰 힘이 로마 제국과 결탁한 이 유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지역 경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역 경제권에 있어서 대놓고 불이익을 당해서 그들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물 건너간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겠다. 당신 서문학교에 다녀? 그러면 우리 안에서 경제활동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의 집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 이 바벨론적 세상의 힘과 타협하고 결탁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 의해 초대교회는 환난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중 서머나교회는 특별히 더 큰 환난과 박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더 큰 환난과 더 큰 박해를 받았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견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박해, 가난함, 예수 때문에 겪는 이 환난과 가난함을 그래, 내가 예수님 포기하지 말아야지,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큰 환난과 가난이 그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적으로는 엄청나게 초라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바벨론적 시각에서 볼 때 서문학교회는 정말 1도 매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의자도 없고 좋은 음악도 없고 더울 때 시원한 냉방도 없고 추울 때 따뜻한 난방도 없고 넓은 주차장도 없고 LED 화면도 없고 조명도 없고 그 어느 것 하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없는 매우 불편하고 열악한 교회였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 이사를 가거나 하면 교회 투어를 합니다. 동네. 아시나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나요? 어느 교회 가지? 어디가 주차가 편하지? 어디가 예배 음악이 좋지? 어디가 주차 얘기했죠? 어디가 좋을까? 다 돌아봐요. 어디가 시설이 좋나? 그런 의미에서 서머나교회는 1도 매력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가난한 교회, 누가 봐도 가고 싶지 않은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은 네가 부자다. 바벨론적 가치관과 문화에 동조하지 않다 보니, 적당히 타협하지 않다 보니 그들은 환난과 가난의 바람을 온 몸으로 맞아야 됐고 그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은 네가 부자다. 외적으로 볼 때 단 한 개라도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주님은 왜 실은 네가 부자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놓았다면, 주님을 뒤로 한 채 적당히 로마 제국과 타협하였다면,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지혜로운 척 로마의 문화와 가치관을 교회 안에 들여놓았다면 그들이 지금 겪는 환난과 가난을 멀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서머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교회다. 대신 뒤에 한 문장이 덧붙여졌겠죠.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교회다. 그러나 실은 전부를 잃어버린 교회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강동 온누리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찾으실 때 그 교회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는 분이 주님 되시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는 자칭 교회이나 사탄의 집단, 바벨론이 주인된 집단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로마 제국의 바벨론적 세상 것을 거부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외적으로는 환난과 가난의 상징이 되었지만 주님은 실은 네가 진짜 부자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그 질문입니다. 어떤 환난과 가난함, 궁핍함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느냐? 서머나 교회의 위대함은 그들이 실은 네가 부자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안락함이나 윤택함에서 기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안락할 수 있는 기회, 윤택할 수 있는 기회인 로마 제국과 손잡는 일을 거절함이 그들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음이 그들의 윤택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서머나 교회를 한없이 연약한 교회,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교회라고 평가하지만 주님을 놓치지 않는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실은 너희가 진짜로 부유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소유한다면,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은 생수의 강 이 시기에 더 이상 갈증도 목마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다른 책인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절대 상종하지 않으려는 민족이었고 우물을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패배한 인생, 완전히 추락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아침 일찍이나 해가 진 오후 늦게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말로 내려쬐는 태양을 피해서 햇빛이 뜨지 않은 때 우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일반이었는데 이 여인은 뜨거운 햇빛보다 더 뜨거운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을 피해서 대낮에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모신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바벨론적 세상이 내미는 교묘하고 달콤한 손은 뿌리치고 못자국 드리워진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은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환난과 가난의 대명사였지만 주님의 평가는 실은 네가 진짜 부자다. 너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진정 부유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적 환난과 가난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였을까요?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그들은 그들을 절대 놓지 않으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교회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고요. 지난주에 무슨 교회 같이 나눴었죠? 네, 보기 안 드렸는데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시간에 본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매 순간 누리며 경험하며 놓치지 않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좀 긴데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는 이를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치욕을 당하시면서 심지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자신들을 사랑하심으로 놓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었고 경험하였고 그 사랑을 발견하였고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굳이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음이라는 참혹함을 마다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고 늘 가슴 깊이 묵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언제까지나 자신들을 끝까지 변함없이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어떠한 순간에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 역시도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안락하고 아무리 윤택함을 약속하는 로마 제국의 솔깃한 유혹과 바벨론적 세상의 물들임의 시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자신들을 배반하지 않으셨으니 그들도 역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철저히 로마 제국 바벨론적 세상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적으로는 환난과 가난의 대명사로 보일지라도 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실은 네가 부자다. 자, 이렇게 칭찬하시면 하나님 좀 편안함을 약속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욱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고난당할 것을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실은 너희가 부자다. 다음에 무슨 문장이 나와야지 괜찮아요. 이제 고생했어. 이제 그만하자. 그래야 되는데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고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텐데 지금 너희 환난과 가난 때문에 죽을 것 같지?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라. 나를 향한 신뢰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10일 동안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10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10이 성경에서는 또한 완전수이기 때문에 교회가 당할 핍박과 고난이 정말 완전하게 고통스럽다라는 거 의미해요. 그러나 두 번째 10은 10일 동안은 그 기간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한한 기간 동안 죽을 만큼 주님을 배신하고 싶을 때가 수도 없이 찾아올 만큼 힘든 고난을 겪을 테지만 이 사탄의 집단 로마 제국과 바벨론적 세상은 10일 동안 떵떵거리며 부유함으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이 10일이 지나면 유한한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영원한 고통,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역설이죠.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도록 고생하면은 힘들고 죽음밖에 없는데 주님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몇 주 전에 온누리교회 리더십 컨퍼런스에 우리 공동체 리더십들이 함께 갔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각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내서 집회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이 한 공동체씩 이렇게 가운데 서게 하고 중보 기도를 했어요. 이 순서가 있다는 걸 저한테 갑자기 알려줘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뭘 내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주님 주시는 마음이 이것 아닐까 싶어서 우리 공동체 순서가 됐을 때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희 공동체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주께서 물으실 때 주님만이 우리 공동체의 자랑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것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자랑하는 공동체, 주님만을 자랑하는 공동체, 주님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과거의 프라미스가 어떤 공동체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의 자랑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말아야 할 우리 공동체의 자랑은 주님을 놓치지 않는, 주님을 소유한, 끊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를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자랑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정체성은 오늘 서머나교회를 통해 알려주시는 그 정체성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여질 때 작고 연약한 공동체이고 부족한 개인일지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므로 실은 네가 부자다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받음이 우리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순교자인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 이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는 또한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가 AD 155년에 화형에 처해져 순교를 합니다. 로마 총독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부인할 것을 요구하며 그를 위협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노라,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화형을 시키겠노라 위협을 하는데 폴리갑은 그리 대답합니다. 지난 86년여간 내가 믿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평생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는가? 그러자 총독이 사나운 짐승들과 불로 위협을 합니다. 그러는 총독에게 폴리갑은 당신은 1시간짜리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그것을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그리 반문합니다. 결국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총독에게 외칩니다. 속히 작정한 일을 해라. 왜 망설이는가? 오히려 총독을 독촉하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폴리갑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 폴리갑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가 섬겼던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환란이 억수로 많고 세상 가난한, 세상 어리석은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를 놓치지 않은 그와 교회는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았을까요? 실은 네가 부자다.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을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의 평가,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 예수님을 놓치지 않음이 우리 평생의 도전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